저와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빙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되 이 13시간 동안 버스 타고 이제 불가리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럽의 이제 첫 관문이 어디냐면 그게 이제 불가리아입니다. 그래서 불가리아에서 다시 이제 티국으로 넘어오면 아시아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의 교착지가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곳인데 저희들은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아시아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제 유대인이지만 티국의 다소에서 살았잖아요. 다소. 거기가 어디냐? 우리가 있는 지금 티국입니다. 티국.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셔서 유럽 선교를 하게 하셨잖아요. 불가리아를 지나간 거예요. 불가리아를 지나가야 돼. 또 이 불가리아가 부르 민족, 부르 어디하고 연결되냐? 부여족하고 연결이 됩니다. 부여족의 그 후신이 이제 거기에 또 부르 왕국을 또 이루는 이런 우리 역사하고 또 쭉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럽에도 하나님께서 주문을 계속 여실 것이고 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사 한국교회와 또 열방의 교회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열방 선교를 넘어서 열방 선교를 거치고 난 이후에 영역 선교사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이 뭐 다음 세대 사역이라 얘기하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 세대 사역이 아니에요. 단순한 다음 세대 사역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물들을 키우냐? 리뉴젠을 키우는 리뉴젠. 리뉴젠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세대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 그 새로운 세대, 새로운 제너레이션.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리뉴젠이다, 리뉴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단 리뉴젠으로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도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냐? In his 도단이 있다. 도단에 누가 있습니까?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은 불말과 불병거로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인물들이 그 리더가 어디 있었냐? 도단성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남기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7천 제자를 리더 중에 리더가 누구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도단이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이 되고 마지막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세대 리누젠을 일으키는 엘리사 학교를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도단 리누젠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 7천 제자. 단순한 7천 제자가 아니라 7천 리뉴젠,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무빙 스쿨을 통하여 이 프로그램들을, 이 시간표와 이 흐름들을 계속 끌고 가는데, 특별히 지금 입학 시즌입니다. 입학.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느냐. 단순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순한 학생들.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공부 잘 가르쳐 가면 됩니다. 아이들 활동을 잘하게 만들고 활동 잘 시킨 대로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경쟁력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신 것을 가지고 후대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생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은 이제 기숙을 하잖아요. 그래서 입학을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입학을 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떠나는 거예요. 부모님의 곁을 떠나는 게 입학이요. 부모님의 곁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니까 부모님의 곁을 떠나는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은이도 뭐부터 했어요? 부모님의 곁을 떠나는 것부터 했어. 떠나는 것부터. 초등학생인데 일주일 동안 떠나 있는 거야. 초등학교 4학년이었잖아요. 4학년 때부터 떠나 있는 거야. 수련회도 잘 못 떠나 있는 친구인데 근데 이제 국제학교 한다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일주일. 부모의 곁을 떠나서 형, 동생 그리고 또 또래도 없었어. 처음에. 거기 있었던 한결이는 목사님 아이니까 당연히 있었던 거지. 그럼 한결이가 부모님 떠났어요? 떠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 있다고 왔지만 물론.
그래서 그런 훈련부터 부모님을 떠난다. 그래야지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진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그래서 이 성인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학하는 그 순간 우리 리누젠들에게는 성인식이 되는 성인식. 성인식은 뭡니까? 바르미죠. 계명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계명의 아들. 말씀의 아들로 태어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2세, 13세 되면 성인식 하잖아요. 말씀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말씀의 아들. 우리 리누젠들이요, 입학하는 순간 이제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말씀의 아들로 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한 이제 입학생들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그래서 입학식이 성인식이 돼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훈련돼야 되겠구나. 부모님 곁을 떠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무빙을 하는 거예요. 국내를 넘어 진짜 남은 땅을 향하여 이제 무빙을 하는 겁니다. 무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빙하는 그 순간이 무엇이 되느냐? 사명식이 돼요. 그래서 공항에서 뭐 했죠? 발대식을 한 거예요. 발대식. 발대식은 뭡니까? 내가 미션을 딱 잡는 거예요. 아, 무빙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제 사명자로 불렀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구나. 사명을 딱 붙드는 거예요. 입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성인식이 되어져야 되겠고, 무빙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미션을 잡는 사명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결국 뭐 하게 되죠? 파송하는 거예요. 졸업을 하잖아요, 졸업. 입학을 했으면 뭐 해야 된다? 졸업을 하죠. 맨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학하고 학기 중에는 무빙하고 결국 졸업을 합니다. 졸업은 어떤 시간이 돼야 되냐? 파송식이 돼요. 우리 리누젠들이 이런 흐름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불렀다, 딱 들어온다. 성인식이야. 부모님을 떠나서 나는 말씀의 아들로 준비되겠다. 그렇게 딱 결단시켜야 돼. 근데 막 엄마 할 수 없이 막 출리출 쫄라 와가지고 막, 아, 엄마 보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아빠 보고 싶다, 할머니 보고 싶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아니지. 하나님이 도단에 입학시킨 것 자체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리누제로 나를 불렀구나. 그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학기 과정 가운데 이제 무빙을 하면서 사명을 계속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명식이 돼야 돼. 내가 불가리아를 갔는데, 내가 중국을 갔는데, 내가 대만을 갔는데, 내가 T국을 갔는데, 내가 때로는 E국을 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딱 사명으로 들어와야 돼. 사명으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갔을 때 나는 언어하겠다. 야, 거기 가니까 샤워로마가 맛있는데 그것만 실컷 먹자, 고기만 실컷 먹자.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와, 거기 갔더니 막 초콜릿이 싸가지고 초콜릿이 좋다?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고. 우리가 뭐 초콜릿 먹으러 갔어요? 뭐 샤워로마 먹으러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에 그래도 그 맛있는 게 있으면 그게 위로가 될 뿐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언어를 배워서 그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돕고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졸업할 때는 이제 파송식이 돼야 돼.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내게 주신 모든 분야를 향하여 딱 파송하는 그러한 7천 리뉴젠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입학생 7,000명만 있으면 된다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아니야. 왜? 입학을 해가지고 중간에 탈락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말짱 도루묵이지. 그래서 7,000명을 파송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한 리누젤이 이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무빙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무빙을 통해 가지고 막 열방 선교사를 키워낸다고 얘기하는데 와, 열방 선교사만 키워내면 어쩌냐? 전부 다 선교사로 가면 어쩌냐? 다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다들. 와, 열방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공부는 어떻게 되냐?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계속 이렇게 2차원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2차원적으로.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요. 와, 무조건 열방 가서 우리가 선교사만 키워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우리가 무빙스쿨이요. 열방 선교사를 양성하지만 공부는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각 영역 속에
우리를 지금 들고 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 영역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리뉴젠 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열방 선교사만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교에 대해서요,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 역발상. 선교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리뉴젠 시대 때, 10대 때 우리가 열방 선교사로 간다? 그게 단순하게 열방 선교사를 키우는 프로그램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 열방 선교사를 키우는 걸 넘어서 각 영역과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선교의 역발상의 응답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먼저 봐야 돼요. 선교의 패러다임. 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화된 것을 봐야 됩니다. 이 말은 선교의 예틀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새 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역발상,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보다 어때? 끝을 보고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세미나 하는데 우리 마이클 성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와, 목사님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 스마 목사님 신기하다. 왜? 무슨 말이야? 남들은 전부 다 처음을 생각하고 시작을 생각하는데 끝부터 생각해. 그 참 특이한 분이 특이한 분. 모두 다 시작을 보잖아요. 어떻게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끝을 본다는 거야. 그 끝을 본다는 건 결국 뭐가 중요하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간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끝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처음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끝을 보고 달려가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처음을 보면 절대로 못하는 건데 몇 명 되지 않는데 쪼개가지고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한다. 너무 재밌게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구나. 한편으로는요, 저희가 하는 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인 줄 압니까? 우리가 나중에 되면 하겠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되면 되겠다. 그 말은 나중에 될 거라는 희망도 있지만 반대로 나중에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쫙 깔려 있는 거잖아. 우리는 늘 뭐도 된다고 생각해. 사업을 시작하면 100명 시작하면 100명 다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막 사역을 시작하고 막 선교를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하잖아요. 다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마치 자기 분수와 수준도 모르고 다 될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나는 이제 되면 하겠다 그러잖아요. 하나 꼭합니다. 소위 말. 하나 꼭감 들어봤어요? 우리는요, 시작도 못할 인간들이야. 우리는 중간도 못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제 막 끝까지 본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중에 되면 하겠다. 그게 교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끝에 뭐가 돼? 중간도 갈 능력이 없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뭐 끝이 돼, 끝이 되지 않는데 그 전에 망하면 어떡할 건데. 망할 가능성도 많지. 왜? 남들보다 뛰어나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작은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시작했는데 끝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작도 안 될 건데. 그럼 왜 시작했어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심부름하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쭉 하는데요, 거기 있는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작아. 신기하죠? 우리가 시작한 지도 제일 짧아. 이제 6개월. 이제. 학생들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RM은 17명 지금. 신입생가 17명. 우와, 엄청나게 많이 왔구나. 다른 데서도 막 10명씩 막, 제주도 막, 이번에 예복서 40명. 와, 대단하다.
근데 갑자기 너무 많이 왔더니 제주도에서 충격 먹었다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아두본데서부터 다시 와가지고 배운 대로 다시 해야 되겠다고.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저희들은요, 처음부터 이제 끝을 보고 가는 것인데, 근데 그 끝을 보고 가는 게 사실은 남는 거야. 한 명이라도 제대로 세워진다면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지 않으면 이 사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선교는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이 나중에 건짓말 해가지고 신학 공부에 안수받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받잖아요. 이게 원래의 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니어 선교야. 시니어 선교. 이것이 기본이요. 기본. 선교의 구성원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이 파송을 받기 위해서 뭐부터 합니까? 준비부터 하잖아요. 파송 준비. 그럼 초기에 준비를 하잖아요. 초기 준비. 그럼 훈련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훈련 받죠. 이 훈련 받는 데만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압니까? 최소한 3년이야. 최소. 근데 이미 나이는 뭐다? 시니어다. 이미 시니어인데 3년 이상 훈련을 받아야 돼.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후원, 교회. 기도의 동력자, 재정. 이런 데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그 현장을 뭐요? 정탐하면서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 시간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파송 준비. 그렇죠. 근데 이미 시니어야. 이미.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파송하면 뭘 하게 됩니까? 초기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초기 정착을 하면 결국 뭐부터 해야 되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을 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죠? 언어가 일단 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문화, 관습 이런 것들이 체득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5년. 파송 준비하고 초기 정착만 해도 몇 년 걸린다? 10년 걸려요. 10년.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장기로 전환합니다. 장기 선교사로 안식년도 갔다 오고. 재파송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미 중년을 넘어 장년이야. 결국은 뭘 준비해야 돼요? 은퇴 복귀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언어도 그 사람들하고 완벽하게 됩니까? 안 돼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사람들 어때요? 10년 됐다 해도 말 잘합니까? 맨날 버벅버벅대. 어색하잖아. 아무리 한국말 유창하게 잘하는데도 어색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 그럴까요? 이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걸 몇 명요? 토탈 다 합쳐가지고 27,000명 올라갔는데 지금은 27,000도 안 되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틀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청년 선교사들을 일으켰어요.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SVM 운동입니다. Student, Volunteer, Mission. Student, 학생들이 발렌티어 자원에서 미션 선교사가 되는 SVM 운동. 청년들이 막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 청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젊음, 열정이 있잖아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결국 젊은 날에 뭔가 딱 꽂히면요, 비전을 향하여 뭘 할 수 있어요?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이
청년식이에요,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청년. 꺾이지 않는 힘. 이게 청년들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청년 선교사들이 일어났는데 전 세계에 특별히 청년 선교운동이 100년, 한 세기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년 선교사들이 있나 없냐? 거의 없어요. 예전보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청년 선교사로 일어날 수 있는 뭐가 없다? 채널이 없어요, 이제. 옛날에 이 채널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이들을 일으킬 수 있는 모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채널과 모판이 어디냐? 그것이 대학이요. 그것이 청소년 수련회요. 이런 곳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난 나는 커서 캠퍼스를 복음하고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로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어렸을 때 결단했던 사람이 진짜 청년이 돼서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렇죠. 왜? 어렸을 때 주신 비전이니까. 어렸을 때 주신 꿈이니까. 여러분들 꿈을 회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꿈이 딱 들어가면 커서 딱 결단하면서 움직이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조한이도 꿈이 있었잖아. 뭐요? 휴대폰 갖고 싶다. 휴대폰 갖고 싶다. 그런데 절대 사줘 안 사줘? 안 사줘. 휴대폰. 또 휴대폰을 형학 갈 때 받았는데 계속 쓸 수 없어? 쓸 수도 못해. 왜? 국제학교 들어오니까 이건 또 못 쓰네. 큰일 났다. 그런데 오늘 웬일이요? 갑자기 폰이 왔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왜? 형은 국제학교 들어갔잖아요. 국제학교는 휴대폰 비교가 안 돼. 국제학교는 국제학교 학생이야. 레벨이 달라. 국제학교 들어갔지. 국제학교 들어가면서 컴퓨터 막 전부 다 샀지. 부족한 게 없어, 형은. 지금 어디까지 갔어? 무빙까지 갔어. 진짜 부르주아 중에 부르주아. 가보라니까요. 그렇게 국제학교 가고 무빙을 간다? 야, 죄송합니다. 우리 건사님 아들도 못 보내. 한 달에 500, 600을 벌어도 못 보낸다니까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어야지 보낼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기적이야, 기적. 근데 또 누나까지 또 국제학교 들어왔네? 이야, 기적이지, 기적이지. 그래가지고 앞으로 무빙 가야 된다고 제가 캐리어도 사줬잖아요. 오면서 캐리어 사줬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 조한이는 아무것도 없어. 맨날 손가락만 빨고 있어. 그래. 이번에 막 예복소하고 막 막내인데도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그렇지. 이제 리누제는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어차피 휴대폰 뺏기는 거, 형한테 뺏길 거, 너는 하나 새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딱 사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막 소원이 있었잖아요. 소원이 있었으니까 오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요즘은 저랑 말도 잘하는데 갑자기 밥 먹으면서 계속 같이 앉아있고 밥 먹고 가야 되는데 그 가면서도 또 얘기해. 액세서리 필요한 것도 몇 개 더 달라고 그래. 그렇지. 마음에 딱 꽂히면요. 사람은 계속 그걸 원하고 취할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당기면 여러분들 삶이 거기 딱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 선교사들이 그냥 한번 열받아가지고 뜨겁게 막 취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다 되살아난 거예요. 그 모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채널과 모판이 상실됐습니다. 왜 그러냐? 대학이 뭐가 됐냐? 좌경화가 됐습니다. 반성경적인 기독교 정책, 반성경적인 교육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상대주의, 이성 합리주의, 진화론, 세속화, 학생 인권조례 이런 것들이 싹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서 헌신하고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무너졌다. 다 깨졌다. 그런 청년 선교사들이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이
10대 선교사로 리뉴젠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리뉴젠들이 무빙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 세대가 이럽니다. 전 세대. 우리 10대가 가니까 보호자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누가 따라갑니까? 청년이 따라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옛날에 몰랐거든요. 저는 무조건 부모님 따라가야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바뀌었어. 성인 하나만 있으면 돼. 그냥 보호자만 있으면 돼. 보호자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요? 가르치는 선생님. 그 누굽니까? 청년, 인투젠. 그리고 부모님들이 전체 보모의 역할을 또 가서 기도의 중보자 역할, 언약을 전달하는 전수젠으로 가야 되잖아요. 전수젠. 그리고 주방과 모든 영적인 배경이 돼야 될 또 올투젠, 시니어. 전 세대가 다 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니어만 간다고? 청년만 간다고? 아닙니다. 리뉴젠 10대가 가니까요, 전 세대가 묶이게 되는 거예요. 성교 벨트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무빙을 하잖아요. 무빙을 하니까 뭐합니까? 교육. 주님이 뭐 하셨죠? 가르치시고. 그 현장에서 COG를 하면서 그 고난과 고통에 있는 그 땅에 우리가 심부름하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현지를, 사람들을 만나면서. 현지인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게 뭐예요? 고치시고. 주님이 가르치고 고치시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뭐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을 만나서 뭐합니까? 복음을 증가합니다. 친구를 삼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전도하시고 전파하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여기 다 들어가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해서 뭐한다? 예배하며 영적인 기류를 바꾸고 거기에 영적인 거점, 교회를 세우는 센터, 처치를 세운다. 이게 우리가 가면서 되는 거예요. 가면서. 우리 리노젠들이 가면서 교육하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있는 게 아닙니다. 3개월이 있고 6개월이 있고 1년도 있어도 돼요. 왜? 교육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막힌 성교의 문을 열도록 성교의 예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전 세대가 일어나서 성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그룹들도 무빙스쿨 하잖아요. 근데 다른 그룹들 무빙스쿨 하는데 왜 부모님들 안 들어가요? 물론 기도의 배경이 되시죠. 왜 부모님들 안 들어가죠? 다 들어가시면 되지. 같이 사회 가면 되지. 청년들 왜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서 언어 배우고 가서 같이 심부름하고 헌신하고 현장 문화 뚫고. 요즘 보십시오. 유튜버들 부부들이 다녀요. 부부들이, 젊은 부부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혼자 카메라 가지고 전 세계를 일조합니다. 하나님의 전략, 무빙입니다.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 우리는 열방의 뭐다? 순례자다. 열방의 상속자야. 나그네요. 현장을 돌면서 영적인 거점들을 세우고 주님의 통치, 주님의 임재를 가져다 오고. 그 선교단의 표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빙을 하는데, 무빙하면서 우리는 열방의 선교사를 키운다고 생각하는데 10대 선교사들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열방에 우리는 영역 선교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리뉴젠,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냐? 열방의 영역 선교사야. 저와 여러분들이 열방 선교를 거쳐서 영역 선교사로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열방의 영역 선교사가 다니엘이었어요. 이 사람은 최고의 실력자. 한마디로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다는요, 최고 성공을 한 거야.
세상 말로. 영역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최고 성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분야에 최고 성공해라. 그게 영역 선교사예요. 최고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영역 선교사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영역 선교 키울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영역 선교사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데. 그냥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걸 가르치는데 영역 선교사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진짜 왕실 교육을 해야 돼. 그 정도로. 타이트하게. 다니엘이요. 최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총리야, 총리. 어느 정도 총리였습니까? 세계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 페르시아. 특별히 127도가 있습니다. 127도. 우리 한국에는 몇 도가 있어요? 몇 도 없잖아요. 경상도. 남북도, 그것도 남북으로 나누지. 충청도, 제주도. 그럼 어디 있죠?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 뭐 또 있나? 충청도. 몇 개 있어요? 몇 개 돼도 안 해. 근데 여기는 몇 도요? 127도. 127, 그러니까 얼마나 땅덩이 넓은지 총리 우두머리를요, 3명이나 세웠어, 3명. 3명 가운데에 수석 총리로 세웠어. 수석으로.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근데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딱 넘기면 6장 1절에 4절 나오죠. 이 다니엘이요, 얼마나 뛰어났냐. 쓰임 받으려면요, 이 정도 영역 선교사가 돼야 돼. 어중간하게 될 게 아니야. 자, 보십시오.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 1절 보니까 다니엘가 온 왕국을 다스릴 120명의 세워 왕국을 다스릴 기뻐했는데 이들 위해 총리 셋을 줬어요. 다니엘은 그들 중 뭐다? 첫째였다.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겠다. 3절 그때에 이 다니엘이 총리들이라 되어 있죠.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보다 더 높이 승진했다. 같이 있으면 시작. 이는 뛰어난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했다. 엄청나게 뛰어난 거예요. 뛰어난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뛰어난 영이. 우리가 개혁개정에 이런 성경 보면요, 뭐라고 되는지 그 마음이 뭐했다? 민첩했다고 되어 있어요. 민첩. 여러분들 빨라야 돼. 그 눈치도 빨라야 되는 거예요. 엄청 빠른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왕의 마음을 다 읽고 있었어. 그걸 다 캐치버렸어.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시원해, 안 시원해요? 시원할 수밖에 없지. 왜 다 알았는데, 와, 목사님 김치찌개 먹고 싶다. 말도 안 했는데 김치찌개 해버려. 그럼 그게 목사님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마치 그런 거지.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저니까 휴대폰을 갖고 싶어 하는데, 휴대폰 갖고 싶어. 분명히 갖고 싶어 하는데, 딱 사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아하지. 근데 그거 갔더니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분이야. 우리가 막, 제가 몇 년 전부터 그걸 다니면서 관계를 하고 이랬었는데, 이 직영점이 이 동네 완전 사라졌잖아요. 직영점이 탁 사라지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 직원들도 다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오늘 딱 가니까 누가 있냐? 그때 있었던 20대 초반에 있었던 그 자매가 결혼해서 애를 놓고 나서 출산휴가 받다가 1월부터 다시 들어오고. 그게 뭐 얼굴이 부럽더라고 보니까. 애 놓고. 또 그 친구도 다른 데 갔다가 결혼해가지고 또 이게 또 다시 왔네? 와. 그 직접 얘기하는 그 사원이. 목사님, 정말 신기하지 않냐고. 신기하지.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지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말도 안 했는데 이것저것 다 챙겨줘. 그러면서 조한이보다는 뭐는 줄 압니까? 음료수 먹을래? 핫초코 먹을래? 그 마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탁 눈치 보면 안 먹다 하더니 한 번 더 물어보니까 먹고 싶다고.
마음이 어땠다? 민첩인 거예요. 시킨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엘리트들은. 눈치껏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계속 쓰입니다. 이 말은 캐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렸다 빨랐다? 빨랐다. 민첩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뛰어났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나는 마음이 뛰어나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마음이 뛰어났다는 것은 태생적으로 눈치가 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뛰어났다. 늘 생각했다. 늘 한 사건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늘. 그러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늘 뭐가 됐다? 기도가 된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 리노젠들 바인더 쓴다고 막 정신없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기본이야. 특별히 1년 다이어리 이번에 현장에도 보냈습니다. 티국에 있는 친구들. 그게 안 써진다? 그 자체 생각이 없는 거야. 우리 리노젠들 듣고 있나? 그 생각이 없는 거라고. 와, 이거 어떻게 써요? 그거 자체가 네 인생 1년의 플랜이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 자체가 기도인데 그 무슨 기도를 하나.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지. 1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러면 1년 동안 어떻게?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내가 20살 되면 어떻게? 그게 다 나오는 거야 그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거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조금만 일을 해도 금방 생각하잖아요. 나는 집에 가면 라면 먹을 거다 안 먹을 거다 그거 생각하잖아. 가면서 치킨 사다 할 거다 안 할 거다 다 생각하잖아요. 내가 가가지고 뭐 해야 되냐? 휴대폰 샀으니까 내가 지금 알아봐야 되겠다 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경영 다 생각해야 되는데 다니엘은요 그걸 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날 총리로 불렀는데 왕이 원하시는 게 뭘까? 다 그게 최고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높은 자리에 가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 공직 사회에서요 걸린 것이 하나도 없는 첨념한 사람이 된 거야.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엄청 청결한 사람, 첨념한 사람이에요. 고발하는 사람이 허물을 찾아야 되는데 허물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갈굴러 하는데 갈굴 게 없어. 그런 일이 이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시비 걸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모함을 하잖아요. 모함. 없으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도 정상에 있었던 사람. 다니엘이 영적으로 정상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다리오 왕이 그냥 총했어. 왕이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왕이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셉도 어떻습니까? 왕이 인정하잖아요. 어느 정도? 인장 반지까지 줘버리잖아요. 반지는 왕 통치의 예표입니다. 통치, 왕, 모든 권력을 다 줬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요, 모함을 당해가지고 30일 동안 다리오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그 옆에 있었던 신하들이요, 다리오를 막 꼬셔버렸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조서에 사인을 해버렸네. 그게 봤더니 다니엘은 왕에게 절해야 하네요? 안 하지. 우상에게 절해야 하네요? 안 하지. 그래 나중에 아차 싶은 거야.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알고 다리오 왕이 난리가 난 거야. 다니엘아. 모함인 줄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미 왕도 속았기 때문에 그 조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왕도 번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 그걸 지키지 않으면 다니엘도 죽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요, 다니엘을 살리기 위하여 금식하면서 금식. 금식과 철회할 만큼. 왕이 잠을 못 자. 왕이 금식을 해. 얼마나 왕이 이 다니엘을요, 총애를 했는지. 그런데 다니엘도 어떻겠습니까? 죽으면 죽겠다. 뜻을 정하여. 내가 우상 앞에 절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지만 이 다니엘은 누구 앞에 설 사람으로 준비됐습니까? 왕 앞에 설 자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어떤 훈련? 왕의 훈련. 그래는 오늘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곧 먹었다. 흠이 없이 잘생기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여러분들도 이런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실력 있고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자기를 확신하는 사람은 잘생기고 보여요. 얼굴에 딱 자신감과 빛이 팍 나거든요. 근데 막 뭔가는 생긴 거는 막 괜찮은데 이게 자신감도 없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럼요, 눈알이 맛이 간 거예요. 그거는 왕 앞에 설 자로 딱 준비됐다니까요. 흠없고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했다.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식을 준비해야 돼. 지금 뭐 하는 시기예요? 지식을 계속 쌓는 시기. 그걸 응용할 수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과학. 세상의 수학의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그리고 특별히 뭐? 말에 능통했다. 여러분들 말하는 것도 똑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고백을 해야 돼. 막 준포럼하는데 중얼중얼 속으로 뭐하냐 도대체. 혼자 중얼중얼. 그럼 혼자 해라, 혼자. 남이 못 알아듣는데 상대가 알아듣게 해야 될 거 아니요. 정확하게. 그거 부끄럽지도 않나?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가 못 알아들어. 그럼 내가 부끄러워야지. 내가 말도 제대로 못하나? 부끄러워야 될 거 아니요. 관심도 없어. 짐승이냐? 구글이 더 똑똑하겠다. 인공지능이 더 똑똑하겠다. 말을 똑바로 또박. 왜? 말에 권세가 있거든요. 그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언어에도 능통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고 왕 앞에 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왕 앞에 선다. 3년 동안 집중을 시키는데요. 왕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품격이 있었어. 여러분들 품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참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학교를 계속 지금처럼 은혜스럽게 계속 끌고 가신다면 우리 리누젠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장 딱 입힐 거야. 그 정도로 쫙 규모 있게. 근데 지금은 빨래도 안 하고 옷도 엉망진창이고. 그네 그게 되겠냐고. 남자들은 넥타이까지 쫙 메고, 자매들은 머리도 단단하게 다 하고. 그 어려서부터 다 품격 있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더라도 다 바로 서서 간달간달 하지 말고, 인사하더라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박또박 안녕하세요. 진짜 품격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줌 하는데 서로 막 잡아먹으려고 막 인상 써주면 눈에서 막 레이저는 레이저. 다니엘은요, 영적인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재미난 사실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 가셨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압니까? 포로 무빙이에요. 포로로 갔는데 그게 뭐예요? 무빙이었어.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근데 포로 무빙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해서 어떻게 포로 무빙을 통하여 이들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영적인 정상의 사람으로 교육시키시고, 그리고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포로 무빙을 통하여 만드신 거예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어디로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오게 만들어가지고 무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누굴 떠나서? 집을 떠나서. 바벨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습니다. 1차 포로 때 끌려온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야. 2차 포로 때 나온 사람이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야. 순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포로로 끌고 오셨는데 이들에게는 뭐였어요? 그게 무빙 스쿨이었어. 무빙. 데리고 와서 이 바벨론 데리고 와서 어떻게 왕의 교육을 시킨 거예요. 특별히 이 당시 때는 최고의 강대국이 어디였냐? 아수르였어. 아수르가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아수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정책이 뭔지 압니까? 혼혈 정책이야. 혼혈. 다 섞어버렸어. 그래서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망합니다. 그때 사마리아의 모든 민족들을 잡아놔서 결혼시켜버렸어. 그래서 사마리아를 잡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정책이 뭔지 압니까? 혼혈 정책이 아니에요. 뭐냐? 민족주의 정책이야. 그 말은 이 바벨론에 각 나라마다 어린 아이들, 똘똘한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들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그 민족의 차세대 지도자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뭘 심어가지고요? 바벨론의 민족주의를 심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정책이에요. 그럼 전 세계가 뭐가 되죠? 바벨론화 되는 거야. 와, 엄청 무섭잖아요. 불러가지고 최고의 시대인 것도 잡아놔. 아니, 끌려오면 학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끌려왔으면 막 노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똘똘한 사람만 쫙 뽑아와가지고 거기에 모든 사상, 이들, 민족의 지도자를 키우는. 그래서 이 제국의 사상, 이데올로기, 요걸 가르쳐서 그 민족의 차세대로 다시 보내.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돼? 진짜 바벨론화 돼버려. 와, 엄청나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그 현장에 가서 제국의 엄청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무할자로 왕 앞에 설 자로. 모든 실력을 준비합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지만 다니엘은요, 이 세상에 물들었다 물들지 않았다? 물지 않았다. 배울 걸 다 배우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사람으로, 왕국의 리더로 제대로 교육을 받게 돼요. 이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의 이름을 높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만방에 높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 포로 무빙이었어요. 어렸을 때 주님의 이름을 높였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빙 현장 가서도 이렇게 가야 돼. 품격이 있고 그 민족의 모든 것들을 배우되 결국 누구의 이름을 높인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오스만 제국의 엄청난 품격과 그 역사와 그 언어와 모든 관습을 배우되 결국 누구의 이름을 높인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이집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우디로 가게 될 것입니다. 타시키나를 가게 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을 갈 겁니다. 러시아를 가고 중국을 가고 모든 만방 남은 땅을 다 갈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최고의 교육을 다 받되 어떻게 해요? 품격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된다. 그게 포로 무빙이야. 근데 웬일입니까? 포로 무빙으로 하면 좋은 게 있어요. 뭔 줄 압니까? 차비가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지금 우리 가는데 차비도 엄청 많이 들었잖아. 오늘도 나는 목사님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500만 원 500만 원 만들어가지고 지금 달러 만들어가지고 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웬일이야 여기는? 장학금이야.
장학금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됐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현장과 무빙이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두고 준비하시는지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적 정상의 훈련, 그리고 그 민족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문화와 가치관, 간섭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학연수 나중에 커서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왜? 어렸을 때 다 했는데. 어학연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선교사 훈련 나중에 막 10년, 20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다 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을 앞으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의 선교사로. 어떤 음식 그랬을 거 아닙니까? 바빌론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영적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는 뭐다?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안 그랬어요? 야, 너는 선교사다.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믿는 선민이요? 선교사다. 우리 같으면 그렇겠지. 야, 거기 간다. 선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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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요? 열방의 열방 선교를 거치고 난 이후에 영역 선교사로서 성공자가 된 거야. 그래서 이 무빙 스쿨이요. 우와, 열방의 선교사만 키운다? 아니라는 거예요. 뭘 키우는 거다? 영역 선교사를 키우는 거다, 이게. 어디에서? 열방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 여기서 영역 선교 키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몇 명입니까? 5천만. 5천만이 사는 이 지역에서 영역 선교사야.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19억의 아랍 사람들. 우리는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 선교사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시대의 조화인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다니엘은요, 포로로 분명히 끌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 포로로 끌려간 게 무엇이다? 무빙 스쿨이. 하나님의 무빙 스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빙 스쿨이었어. 그래서 이 제국에서 무엇을 키웠어요? 실력을 키웠어요. 여러분들 이 제국의 중심에서 실력을 키워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현장에서 실력을 키워야 돼요. 무빙간 현장에서 키워야 돼요. 불가리아의 역사를 알고 유럽 사람들의 그 관습과 삶을 이해하고 여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역사를 오히려 그들보다 더 잘 알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줄 수 있고. 여러분들 있는 현장으로 이걸 길러야 되는 거예요. 언어도 돌파하고. 이번이 아니면 내가 언제 하겠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부모님들이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가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은 했는데 포로로 끌려갔나? 포로도 아니야. 그냥 비행기 타고 편안하게 갔어. 근데 이 기회를 놓친다? 바보 중에 바보지. 그걸 우리는 상바보라고 합니다. 높은 바보야. 엄청난 축복 가운데는 전혀 몰라. 그래서 2차 무빙 때부터는 선별을 하겠다. 선별을. 왜 이 귀한 거를 아무 때나 하겠냐. 정말 마음과 중심에 담은 사람은 불고. 벌써 연락이 왔어요. 산청에는 벌써 신청금 냈어. 벌써 오늘 깜짝 놀랐어. 통장 막 보는데 막 돈이 들어와 있어. 신청금. 와, 큰일 났다. 연락도 안 드렸는데 전화를 못 해가지고 연락도 못 했는데 벌써 신청금 내버렸어. 역시 눈치가 빠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권력의 중심에서 실력을 준비하되 결국 뭐로 키워진다? 선교의 리더로 키워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는 거야. 그 땅에서. 그래서 우리 도단의 리뉴젠들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어떤 언약이냐? 다니엘이 몇 년? 3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건 뭐다? 3년.
3년 무빙에 집중하면 나는 어떻게 바뀔 거냐? 3년. 생각해보세요. 3년이다, 3년.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만 해도 총 몇 번 무빙해요? 6차까지 되는 거예요, 6차. 6차 무빙하는 가운데 3년의 기간 가운데에 언어와 실력과 문화와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2030년까지 구체적으로 세팅하겠다. 벌써 6년이에요, 6년. 3년을 2번 할 수 있어. 지금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돌아오고 2차, 3차 해보십시오. 전체 모여보세요. 애들이 눈빛이 달라. 생각이 달라. 관심이 여기가 아니야. 주님의 나라, 세계복음. 그 민족을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오히려 본인들이 본인 또래 또 영향시켜가지고 또선, 또래가 또래가 아니라 또선이 시작돼. 웬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민족을 경영하는 지역의 선교사. 이 무빙을 통하여. 영역의 선교사. 이런 애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민쌤, 우리 선교사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하민쌤은 어디서 직장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왜? 리누젠 때부터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기가 막히죠. 그런데 거기에 계신 현지 선생님들은 직장을 구할 수 있다 없다? 못 구한다. 아무리 언어를 잘해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은퇴하고 나오면 뭐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들을 만나잖아요. 현실입니다.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결국에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우리 후대들은 어떻습니까? 고국에 들을 필요도 없다? 없다. 왜? 현지인들하고 말을 똑같이 하는데. 그들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오히려 그들보다 더 큰 세상을 봤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영적인 리더로, 세상의 권력의 리더로 그들을 더 섬길 수 있는 거야. 영역 선교사. 지역 선교사.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었다? 열방 선교였다. 그래서 열방 선교를 거친 영역 선교사로 우리 리더진들이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프로젝트는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 그렇게 행해 가시구나. 이 흐름 가운데 우리 전 세대가 또 일어나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구나.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